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요셉의 별명이, 요셉을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으로 요셉을 사용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 믿었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이상한 꿈을 꾸고는 다음 날 아침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요셉은 담대히 대답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제게 말해보세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굳게 믿으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도와요. 창세기 40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천의대장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천의대장의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몸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아멘. 오늘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집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 직책을 맡아서 삽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안 풀렸다는 거예요? 장군님의 집에서 그 살림을 맡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집사 같은 사람이 된 거니까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응? 잘 풀린 거지. 노예로 진짜 막 으악 맞으면서 노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하는 거 보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졌나 봐.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호감이 가는 요셉.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오늘 말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메인 셰프 둘이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딜 가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관원장들, 뭐 정치범들, 어떤 나라에 죄를 지어서 오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가 이 떡 만드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했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내 말을 곡해하거나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준아, 그러면 마음 어떨 것 같아? 억울해요. 주찬아, 어떨 것 같아? 억울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찬이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거. 나 삐졌어. 삐져서 아마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엄마하고 말도 안 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사모님도 최근에 사람은 믿을 게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말 안 할 거야. 이제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만나보니까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고 있죠. 형들이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팔았고 노예로 들어간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태준아, 어떤 마음이 먹을 것 같아? 두 번째 감옥에서 완전 처참하게 갇혀있는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두 번이나 재수없게 나 이거 도대체 감옥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함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또 하준아, 어떤 마음이 들을까?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또 누명 씌워? 정말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진짜 최악의 인간이 돼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성이 사랑, 남이 잘 되는 것, 평화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나 중심적인 생각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어. 당연히 그렇게 재수없게 두 번째 이제 이 감옥에서 나 썩어 죽을 거야. 이제 나갈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더 좋은 자리, 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올려주는 거예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요셉은 또 거기서도 죄수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날이 왔습니다. 여전히 그의 생활은 바뀐 게 없어요. 감옥에서 여전히 죄수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빵 만드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관원장이 이상한 꿈을 꾸는 그날이 옵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줄 거야. 너는 어떤 것을 원하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요, 여자요, 건강이요. 아닙니다. 뭐를 달라고 했을까요? 지원이? 땡. 뭐를 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주한이? 가출. 집을 가출하고 싶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솔로몬 하면 이것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이거 그러게요. 이거 대단한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재능을 구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요셉에겐 꿈을 통해 사용하시는 역사를 하셨어.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내 욕심으로 내 인생에 쓰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줬다는 것을 드러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일들을 요셉은 꿈을 통해 이뤄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꿈을 듣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준수야, 너의 인생의 흐름은 하나님께 있어. 태준아, 너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기 나름이야. 미니야, 미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원장들의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빵 맡는 관원장의 꿈은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가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도 며칠 상간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다시 누명을 벗고 복직해서 다시 궁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나가게 되면 왕께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저도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알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이제 복직해서 궁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알겠어 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눌러주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나가면은 내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여전히 감옥의 일을 보면서 여전히 감옥에서 밥을 먹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씨, 뭐야, 그 자식이 나 잊어버린 거야?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해줬는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방정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는 이런 일만 가득한 거예요?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오롯이 기다렸다는 거야.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왕에게로 들려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가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나오세요. 척척박사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20년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야. 요셉이 10대에 노예로 팔려서 10여 년을 20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지 않았어. 그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야. 감옥에서의 2년이 지난 이후 요셉은 여전히 똑같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왕의 아주 희한하고 두렵고 떨리는 꿈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비로소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2년이 지난 후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잊혀진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찬아,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있어요. 때로는 실망되고 좌절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일 되게 없네.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믿고 내가 괜히 희망 고문 당하느니 야, 다 엎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신다.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쓰겠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딱 버리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쓰겠어요? 요셉처럼 이 시간을 내가 값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요셉 같은 사람 쓰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도 요셉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묻어두고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러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나의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결정까지 억지로 트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냈잖아요. 아니,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버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으니까요. 예수 이름을 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기가 난 자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예수께 붙들리고 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더 도우심을 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달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러고 살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썩어 죽을지라도, 내가 설령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왕에게 내 얘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설령 내가 감옥에서 평생 허드렛일하면서 여기서 나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라고 결정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사모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선택하기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대박 나고 막 빵빵 터지고 막 공부 엄청 잘하고 막 친구들하고 관계 막 다 풀어지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다음 날 막 다 해결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약속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항상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 있다, 믿음 있다, 하나님 믿는다 말로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될 것이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런 자에게, 요셉에게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가, 대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도 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큰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들과 사귀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을 이끈다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믿고 신뢰했습니다. 나 또한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 어떤 좌절이, 어떤 괴로움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하나님을 버리기를, 하나님을 떠나기를, 악한 것들은 원하지만 나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겼노라, 오직 예수 이름만 믿었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어린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시간 손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다 힘이 없어요? 너무 날이 더워서 힘이 없어요? 자,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하은이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생일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가 4월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4월 달 생일자는 우리 하준이, 지윤이, 윤석이 형 이렇게 생일입니다. 그래서 윤석이는 내일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너 지난주에 생일이었죠? 어제? 하준이 생일이 어제였다고요? 그럼 잘못 써져 있네요. 아무튼 하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우리 생일 축하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우리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쿠폰이 새로 만들어졌죠. 오늘 쿠폰 받아간 친구들 쿠폰 집에 있는 거 예전 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모아두지 말고 막 집에 이만큼씩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쓸 수 없으니까 바로바로 뭐 한 6장 10장 모으면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쿠폰 사용하셔서 한 6장 모으면 뭐 먹을 수 있어요? 한강라면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한강라면도 먹고 이렇게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눈을 감습니다. 사랑,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예수님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